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역대하 32장 9절부터 19절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. 지난번 히스키야 터널 이야기에 이어서요.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. 이 사네립의 전력 중에서도 특히 심리전,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. 아, 심리전이요. 그쵸. 이게 단순히 그냥 군사력으로만 밀어붙인 게 아니었죠. 맞아요.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흔들려고 했는지, 또 그 전략의 결정적인 어떤 허점 같은 건 없었는지, 그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아수르가 워낙 강대국이었으니까요. 그 전략도 보면 상당히 정교했어요. 특히 이제 중요 거점이었던 라키스를 함락시킨 직후였잖아요. 네, 기세가 등등했겠죠. 그렇죠.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바로 막 총공격을 하기보다는 일단 말로써 항복을 받아내려고 시도합니다. 아, 먼저 말로요? 네.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효율적인 접근이었을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자료 보니까 사네립의 신하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와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첫 번째 메시지 핵심이 이거였죠. 너희 왕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라. 네네.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는 말. 그거 다 너희 굶겨 죽이려는 속셈이다. 뭐 이런 식이었어요. 정말 노골적이네요. 딱 봐도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심으려는 의도가 명확하죠. 네. 이게 사실 지도자랑 백성 사이 신뢰를 깨는 건 내부를 와해시키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. 그만큼 히스기야의 리더십, 그리고 그가 백성들한테 불어넣었던 어떤 신앙심, 이런 게 아수르한테는 꽤 위협적이었다는 증거도 돼요. 아, 그렇겠네요. 단순히 겁주는 걸 넘어서서 아예 관계를 그냥 이간질하려고 했던 거군요. 네, 그렇죠. 리더십 흔드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은 보니까 신앙의 아주 근간을 직접 공격하더라고요. 네. 히스기야가 얼마 전에 했던 종교개혁 있잖아요. 여러 산당들 제거한 거요. 네, 그거요. 그걸 비꼬면서 야, 너희가 믿는 신 노하게 한 거 아니냐? 이런 식으로요. 와, 이건 정말 상대의 제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건데요. 네,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수르는 자기들 그 화려한 전적이라고 해야 할까요? 그걸 막 과시해요. 아, 또 자랑을. 네. 우리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 좀 봐라. 그 어떤 민족의 신도 우리 손에서 자기 백성 구해낸 적 없다. 근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뭐 다르겠냐? 딱 이런 논리죠. 아, 과거의 성공 사례를 계속 들이밀면서 너희도 결국 똑같이 될 거야. 이런 절망감을 심으려고 한 거죠. 과거에도 안 됐으니 미래에도 안 될 거다. 와, 이거는 히스기야 개인을 넘어서 유다 백성 전체의 어떤 믿음, 그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한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근데 이 심리전이 생각보다 잘 안 먹혔던 걸까요? 자료 보면 사네립이 이번에는 직접 공격 대신에 편지를 보내서 압박을 계속했다고 나오거든요. 네, 맞아요. 바로 공격 안 하고 편지를 보낸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. 오, 다른 배경이요? 네, 당시 사내립이 예루살렘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. 이게 다른 전선, 구체적으로는 림나 전투다던가 아니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구스왕 디르하가의 위협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. 아, 전선이 여러 개였군요. 네, 그래서 발이 좀 묶여 있었죠. 그러니까 시간을 벌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이 알아서 항복하게 만들려고 심리전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. 아, 단순히 심리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어떤 필요성도 같이 있었던 거네요? 그렇죠. 복합적인 거죠. 근데 그 편지 내용도 결국 비슷했어요. 뭐 다른 신들이 다 실패했듯이 히스기야의 신도 너희 구원 못할 거다. 계속 이러는 거 보면요. 네. 이 반복되는 메시지에서 아수르의 어떤 치명적인 오해가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정확해요. 그 지점이 이 심리전의 가장 큰 약점이자 핵심적인 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료에서도 역대하 32장 19절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죠. 19절이요. 네,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할 때 마치 사람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신들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. 아, 자기들이 정복했던 다른 민족 신들이랑 똑같이 봤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사람이 만들고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우상들하고 그냥 동일하게 취급해버린 거죠. 스스로 존재하시고 역사를 이끄는 창조주랑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고 섬기는 피조물을 그냥 같은 선상에 놓고 본 거네요. 와, 이건 정말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무지라고 봤기는. 그렇습니다. 자료에서도 이 차이를 부각시키려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,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으로, 히스기야는 그의 종으로 딱 구분해서 표현하잖아요. 네네.
사람이 만든 우상은 결국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나 통제를 완전히 초월하는 주권자시죠. 아수르는 이 결정적인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. 간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얕보고 또 그 백성들의 믿음 역시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지 하고 착각했던 겁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 사네립의 심리전은 지도자 불신 조장하기, 신앙 모독하기, 과거 전력 과시하기 이렇게 다각도로 꽤 정교하게 설계된 것 같긴 한데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, 그러니까 창조주를 피조물과 똑같이 보는 그런 치명적인 착각이 깔려 있었던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수르의 전략은 결국 유다 백성들의 믿음, 이걸 깨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. 근데 이건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당시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방어 기제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그들의 가장 정교한 공격이 바로 그 믿음을 향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죠.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. 어떤 점일까요? 아수르는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이 다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든 신처럼 취급했잖아요. 네.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들을 마치 내 필요에 따라서 조종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?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.